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축복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물량적으로 부흥했지만 질적으로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장의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축복 신앙이잖아. 그 문제는 성경적 축복관이 왜곡된 축복관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왜곡된 이 축복관을 강조해 축복의 잘못된 이해함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축복관은 무엇이며 또 왜곡된 축복관은 뭘까? 왜 한국교회 축복관이 왜곡되었을까? 또 그 원인은 뭘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성경적 축복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심리는 뭐 성경의 가르침으로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문화는 복의 문화잖아요. 그 한국인의 생활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수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문화 전통이 있어요. 과거에는 수와 복으로 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대문 손잡이나 은수저, 옷, 베개, 방석, 밥, 주발 같은데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또 셋집 한 칸을 마련할 때도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복덕방을 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또 오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현세적이며 이 기복적인 태도를 갖게 된 데는 주로 이 무속신앙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기복적 경향은 또 무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의 현대 종교는 민간 신앙이 이 고등 종교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논할 때 항상 밑바닥에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어요. 또 이 무속신앙은 또 샤머니즘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종교적 바탕을 이루면서 또 종교를 수용, 혼합되어지는 가운데 이 민간 신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또 그 예로 이 불교나 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적 정신 토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또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비는 이 미신적인 생활 양식으로 또 변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의 특징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래와 춤을 통한 종교 의식의 또 전개 등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이 무속 신앙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화를 면하고 또 복을 빌고 또 한을 풀어왔어요. 한국 교회가 이 샤머니즘적 기복 신앙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 왜곡된 축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도 불교와 유교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성경은 축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 뭐 기복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좋아합니다. 이곳에는 복이라는 말이 11번씩 나와 있어요. 또 복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만 보고 판단하면 이 한국적인 이 복 개념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단서 조항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을 쏙 빼고 단지 축복받는다는 부분만 보고 적용한다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물질적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교회 내에 만연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인과응목적으로 적용해 축복받는 비결로 만약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11조 교훈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교훈 다음에 주어진 부수적인 교훈이에요. 그때 우리 말라기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회개와 어려운 사람을 학대해 이 물질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표시로서 11조를 바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너무 잘못 오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적 이 축복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복을 표현할 때 바락이라고 씁니다. 바락이라는 어근을 사용해요. 근데 이 어근과 버라카라는 이 단어가 총 415회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의미가 축복, 번영, 찬양, 선물, 항복의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대다수는 축복하다, 축복받는, 무릎을 꿇는다로 나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선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 축복의 방향은 종종 동요의 형태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에서는 현세적이며 영적인 복을 내포한 이 말의 의미가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든 또 예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든 또 어떤 절들에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축복하는 것도 언급되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복 아쉬레 히브리어로 아쉬레 의미는 행복 행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이 세속적인 축복 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또 호의의 결과인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축복의 개념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와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베푸신 복의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책보다 이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두루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와 신명기의 신학적인 중심 개념은 축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담의 축복,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또 신명기의 축복으로 구분됩니다. 이 아담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계를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곱째 되는 날에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또 안식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상에서의 복은 생육, 번성, 다스림, 안식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복 개념은 신약에까지 소급해서 이 성경 전체 어떤 사상적 흐름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적인 이 재창조 사역의 화살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복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걸 지금 말씀하세요. 또 이것이 그 만민이 메시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택하심을 받고 또 그 후손들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잖아요.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야곱의 축복 시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또 땅의 소산의 풍성함과 또 가축의 번성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에서는 이 소산의 풍성함과 이 사람의 번성함과 친히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복을 말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현세적,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으로 이 선택받은 자가 받은 복으로서 신약의 신령한 복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관계된 복은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제사장의 축복은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볼 때 이 제사 의식을 행한 후에 회중에게 선포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축복이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선언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는 보호, 은혜, 평강, 삼중적 축복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용어인 복을 주신다, 뭐 지키신다, 뭐 은혜를 베푸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제사적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축복이 가족 혹은 뭐 집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의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신명기 7장 14절이나 28장 12절, 뭐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윤택한 경제적 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4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축복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조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복 중에 하나가 안식의 복인데 그 신명기 12장 10절이잖아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축복의 특징은 조건적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축복을 순종의 대가로 제시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어떤 뜻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순종을 또 격려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에서 새 생활을 염두에 둔 언약 백성으로 당연한 처신에 대한 교훈이에요. 강조점은 복 자체보다는 복의 수혜자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말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간 점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축복은 물질적 축복이 현세적으로 드러나므로 세속적인 축복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또 축복을 보면은 시편은 또 이스라엘 예배의 축복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복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태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축복을 보면 제사의 축복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문서에는 이 축복에 관한 제도적인 어떤 설립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복이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축복은 예배의식 전체가 축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예배를 마치는 순서상에 축복을 선언하는 이 마지막 의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공동체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흩어지는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그 순례시를 보면은 시편 134편 3절, 뭐 8절, 133편 3절 이 복의 선언이 나와요.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제사장적 축복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이 역시 예배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또 제사함과 하나님의 보호와 이 복을 받는 이 정신적인 복을 또 언급합니다. 또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인은 고백하는데 그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의 개념과 용서의 개념을 지금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말해요. 그리고 용서의 개념은 채권자가 채무를 탕감해 주듯이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자가 없음을 좀 나타냅니다. 우리 84편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내려준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로서의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며 또 실패할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타민족과 전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불안했기에 이 세상의 인간이나 물질이나 군대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다만 하나님만이 저들이 믿고 의지할 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정신적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또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복들도 언급돼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자손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 시편 115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할 때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또 우리 그 65편 9절에서 13절 이 물질적인 축복을 좀 약속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 풍성함의 원천이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시편의 축복은 땅의 소산의 축복, 자손의 축복, 또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 등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죄사함을 받는 정신적인 축복도 언급해요. 또 우리 욥기와 잠언서의 축복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 축복의 열매로서 뭐 지혜와 경험, 뭐 성숙 등의 말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 경험들의 배후에는 축복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축복도 시편에서와 같이 축복받는 사람의 자격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 욥기 5장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손에 대한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악에 떠나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훈계를 즐기는 자에게 대한 복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을 경외자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데 이런 자가 받는 축복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또 겸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평강과 생명의 복을 또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특별히 고난을 참고 견딜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 장수의 축복 또 후손의 축복을 갑절이나 주시는 걸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또 복이 있으며 이것은 시편이 제시하는 이 축복 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줄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에 나타나는 이 축복들을 정리해 볼 때 신명기적 어떤 보상 교리가 적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복종함이 번영과 성공이라는 신명기적 축복 사상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고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축복은 이 그 메시아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메시아적 배경에서 축복을 또 선언하며 또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비는 노력을 또 계속해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초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또 예언 말기에 학계의 활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에게도 이 같은 기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아모스의 환상에서 그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또 하나님께 대신 기도드리잖아요. 에레미야도 가뭄 때 백성을 대신해 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복주시키기 위한 이 노력하는 이 에레미야의 활동은 포로민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와 또 예루살렘 포위 때 그가 발표한 어떤 구원의 예언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백성들의 회복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사를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는 이 종말관, 즉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복된 상태를 중심 주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예언서에는 모든 신학이 이 축복의 약속으로 차 있고 또 묵시 문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의 희망은 이스라엘 포로에서의 회복과 예루살렘 재건, 또 시온의 여호와 중심의 세계를 통해서 평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며,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즉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평화로 나타나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축복의 중보자며 또 축복과 평화의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65장 20절에는 이 영원한 이 축복의 표현으로서 평강과 안전을 말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므로 선지서에서의 축복은 메시아적 배경으로 또 초점이 모아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축복을 율법서에서의 축복, 시가서에서의 축복, 또 예언서에서의 어떤 축복 등을 나눠서 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축복에 대한 양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요약하면은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또 가시적이고 또 현세적인 부유함을 축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천국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정신적 내면적 축복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구약 성경상의 축복은 현세적이고 또 가시적이며 이 번영의 면을 외면으로 부상시킴으로써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것에 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구속사적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어서 직접 복을 베푸시든지 또 대리인을 세워서 축복하시든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축복관을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축복관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